네. 예. 오랜만에 우리 노하나 선교사님과 그 악단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보니 월치월장 같아요. 달마다 바꿔지고 연치월장이라 해년마다 이 바꿔지는 일치, 월치, 연치월장. 날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이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붙들어야 될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공사할 때 기초가 되는 튼튼한 빔을 이렇게 박잖아요. 이 뼈대 가장 큰 기둥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탁 박아서 이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걸치고 덮고 해서 이 건축물을 차츰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서 있어야 될 핵심 교리, 기둥 같은 핵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어 심판과 영원한 진노를 벗어나며 하나님의 참 생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 영생을 부활로서 보여주셨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입증해 준 사건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죄와 죽음의 세력이죠. 이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전부 죽습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흑암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는 이러한 세력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던져지는 비참한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태어날 때 울어요, 웃어요? 네, 울어요. 왜 생물학적으로는 애들이 왜 울어요? 태어날 때 폐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로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면 폐가 작동해서 숨을 들이쓰니까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울어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들 다 울거든요. 예수님 만나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때에 또 우리 영혼들이 다 깨어나며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과학도 철학도 어떤 강력한 핵무기 보유한 군대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을 파괴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모두가 죽는데 죽음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찢어버리고 이걸 파괴하고 죽이고 나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한가. 가장 강력한. 이 가장 강력한 생명이 부활로서 입증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 질문이 이 믿음이 현재형입니다. 너 옛날에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요. 현재 네가 이 내용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고 죄사함 얻고 영원한 진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생명을 예수를 통해 얻게 됐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갖고 있게 되면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평강,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고 구원의 세계인데 그 나라의 구원의 그 은혜인 평강이 심령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갔던 예수님이 잡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문 닫아놓고 공포 속에 있습니다. 어찌 될지를 모르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요. 문 부수고 나타났죠? 폭탄을 던져가지고 문을 팍 부수고 그걸로 착 나타났어. 그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부활체로 이런저런 장애물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공간이 장애가 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환경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깨져요. 특히 죽음이 엄습하고 죽음의 칼이 목을 향해 다가오게 되면 세상의 이 평안한 이거는 금방 깨져버리고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하늘의 평강, 구원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평강을 갖게 되면 고난이 오고 사업이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던져지고 죽음이 꼴딱꼴딱 찾아와도 죽음이 와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주는 구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수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고 죽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야,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분이 죽어요. 구원은커녕 잡혀서 매 맞고 죽어가 비참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디에 저게 구원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지금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 이런 모든 조롱을 받으면서 죽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모든 악을 승리한 겁니다. 죄를 승리했고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에베소 1장 20절 이하 방송실에 누가 있지?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실력,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가? 21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을 보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미래, 일컫는 모든 권력자들, 모든 통치자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권을 갖도록 세우신 참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이 강력한 군주 정도 어떤 제국 역사상에 나타난 제국의 황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바람과 우박과 폭풍우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통치하고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의 세계, 악령들, 마귀들, 지옥까지, 지옥의 모든 영역까지 다 통치하는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에도 영원한 통치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이십니다. 절대적인 군왕이십니다. 예수님을 4대 천왕, 4대 성인 이런 정도라는 건 정말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렇게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폄하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묻혀버리게 하는 세상 지식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 모든 통치권 위에 이 세상과 어느 세상 모든 세계를 막론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왕권이 바꿔지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분 발 앞에 복종합니다. 뭐라고 복종해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라고 그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용어라 했죠.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입니다. 도마가 예수를 내가 그 손 못자국 만져보고 나야 난 믿겠다 했죠. 예수님이 딱 가서 야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나의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데오스. 이 데오스 키리오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대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는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권세를 따라야 되는 이런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샬롬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악의 세력도 이분 권세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분 권세를 파괴할 세력이 이 땅에는 없어요. 절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이분의 통치권에 참여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어떤 멋진 환경 속에 와 계곡이다, 와 바다다, 와 멋지다 그런 속에 있게 될 때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자연 속에서. 그런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 주는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은 그런 상황이 와도 죽음이 와도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도 너 예수 믿는 것 버리면 살려준다. 살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이제 나 안 믿겠다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부인도 자식들도 그 어린 자식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세력이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구원의 평강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을 죽음을 대하는 사자들을 대하는 으르렁거리며 덤비는 사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얼굴, 그들의 분위기가 사자의 그 날카로운 으르렁 소리가 덤비는데도 깨지지 않는 평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들의 그 얼굴에 세상 사람들과 볼 수 없는 다른 평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차츰 예수를 믿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게 되는, 전파되게 되는. 성 프란시스, 우리가 봐야 될 사람 중에 12세기에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형제단을 이끌고 거리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아무 전도를 말하지 않고 빙 돌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언제 전도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도가 되지 않으면 말을 아무리 해도 전도 안 된다. 우리 안에 깃들고 우리를 통해 발산되는 천국 구원의 평강.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를 만나고 이곳저곳을 갔을 때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천국 생명의 힘, 이게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네, 빛이라 했어요. 네, 빛이에요. 이 세상은 캄캄함이에요. 어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고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 에베소 1장 23절에 22절 23절에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퍼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옆으로 흘러가고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흑암이에요. 어둠이요, 죽음이요, 저주예요. 그런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 아시고 자기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돈 없어도 빛이에요. 예. 뭐 집 없어도 빛이에요. 예? 누가 안 알아줘도 빛이에요. 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도 빛이에요. 나는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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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이 말하기 싫으면 너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한번 부르고 신랑 댄서가 나와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신랑을 부르고 신랑 댄서가 춤을 추도록. 신랑 댄서 위치로 하십니다. 신랑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보조야 주님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름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풍수협회 공연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 신랑 댄서 참 이렇게 노래만 나오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 제가 꽃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이렇게 이 은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5만을 헌금한 우리 정영란 집사님. 16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그런 이 집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 옆으로 이사 오셔서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천안에서 이렇게 첫 차를 타고 7시 몇 분 차를 타고 올라오셨다라고. 오늘은 대구에서도 구미에서도 교회 예배 들으러 오시고 그랬어요. 구미에서도. 예.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볼 때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5만을 또 헌금해요. 우리 바우는 뭐 감동되는 거 없나? 예. 한 번만 더 불러요? 목사. 네네. 네, 그러니까 신랑 가사가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세상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인을 얘기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요. 새벽을 찾아서 떠나요. 새벽은 빛이에요. 여명을 찾아 떠나. 그런데 그때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 예? 막 깨우는 종소리가 울리고 닭 소리가 울려. 그런데 내 눈에는 아직도 캄캄할 뿐이에요. 예. 그러면서 주여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이렇게 캄캄함 속에 있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항상 캄캄한 속에 있는 이 흑암, 죄의 저주 흑암 속에 있는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나 같은 이 저주 속에 있는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당신 눈 속에 사랑이 있고 여명, 빛이 있다는 것. 내가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암의 의미가 번임을 받았다. 번임을 받은 자는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번임받은 예수가 실로암 못에 가면 눈 뜬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영적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저주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만나면 눈 떠진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세상은 그를 몰라봤다. 4대 성인 정도로 알아본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주는 예수.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제압하고요.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 저주 아래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가는 데마다 이김을, 하나님의 이김을 선포하고 나타내죠. 이 이김을 나타내는 구약적 인물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더라.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 다윗을 이기게 했어요. 오늘 다윗이 여부수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족이 있었어요. 그걸 시온 산성이라 했거든. 요새다 이 말입니다. 시온이란 말은. 요새화된 이 예루살렘을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죠.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
제일 먼저 이 성을 정복하는 자를 내가 두목을 삼겠다. 군장을 삼겠다라고 선포하죠. 그랬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사헬이 있습니다. 예. 이들과 함께 요압이 제일 먼저 여부스 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리아의 아들은 다윗의 조카뻘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군장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 앞부분의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이 3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3인이 이 야소보암, 요셉 밧세겟이라는 여소보암이라는 사람하고 두 번째가 엘르아살입니다. 세 번째가 삼마요. 이들이 첫 3인으로 이름을 올리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3인은 두 번째 3인이 누구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첫 번째 3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야소보암이 800명을 단번에 죽이고, 엘르아살은 혼자 블레셋 대군을 맞이해서 무너뜨리고, 삼마도 이 녹두밭에서 블레셋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된 게 자기 힘이 아니고, 역대상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기게 되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더라. 예. 다윗이 이기게 된 비결이 다윗이 싸움의 장수입니다. 장수예요. 다윗이 싸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희하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첫 3인, 두 번째 3인, 그리고 30인. 이러한 두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력이 출중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이긴 겁니다. 다윗은 구약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신약에 다윗의 실제 인물로, 다윗 왕의 실제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 제압, 질병 치유로 또 이런저런 이 기적들을 행하죠.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파괴하고 부활하잖아요. 죽음마저 제압하고 마귀마저 제압한 이러한 왕 대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다윗이 나타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왕으로 죽음 속에 들어갔지만 죽음을 잡는 왕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왕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또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자요?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왕 대신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통치하는 통치권자예요. 통치권자인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냐? 교회를 통해 통치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 모습이 어때요? 비실비실해요. 예. 예.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번개 번쩍 해가지고 다 죽이고 전도되게 할 텐데 하나님이 하지 않아.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이 놀랄 텐데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한나라의 왕, 판검사들, 재벌 총수들을 통해 전도하고 그러면 전도가 탁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쓰지 않고 누구를 써요? 영등포 뒷동네에 망하고 깨지고 터진 우리를 쓴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이 똑똑해 보여? 안 똑똑해 보여? 안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이 힘도 없고 여기 터지고 깨진 우리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들은 채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잖아.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또 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라는 왜 저들이 계속 오지? 우리가 가고 나면요 그들 영상에 남습니다. 왜 저들이 오지? 왜 저들이 저렇게 이렇게 오지 말라는데 오지?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의 변장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네. 하나님의 변장하고 숨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권세를 숨기고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대신 보냈네. 그래야 믿거든요. 그렇게 믿을 때 진짜 믿음이에요.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 받고는 딸랑 가버려요. 그런데 힘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영혼을 파고드는 전도가 됩니다. 그들은 안 되니까 뭘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도 안 되는데 먹어주지도 않는데 말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또 가요? 그럼 하나님 그래 가라. 제가 유명한 세일즈맨 출신이죠. 세일즈맨을 하는데요 하나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 팔게 되면 앞으로 밥을 안 먹겠습니다. 밥을 안 먹기로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간대를 또 하고 한 3번 정도 가니까 오지 마라 그래. 한 5번 정도 갔더니 무서워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느낌이 이게 방문치기인데 파도치기, 기도치기, 방문치기인데요. 예? 방문치기를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비싸냐?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거 무조건 끊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자네 같은 이런 도전 정신, 자네 같은 이런 끈기 갖고 산다면 뭘 해도 성공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해줄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요 오지 마라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위기에 부닥친 거예요. 그럴 때 안 가면 안 되고 이제 좀만 더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파도가 계속 치면 바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계속 방문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뭐냐고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지 나중에는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입 사원들이 들어오면 그들 데리고 세일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따라오라고. 이 사람 따라가서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짜들 교육시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은근과 끈기. 한 번 가고 2번 가고 오지 말아 해도 자꾸 가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끈기로 전도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들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